제가 강단에 서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죠. 뭐 나만 아는 건데. 뭐냐면요, 물을 많이 마셔요. 네. 전 물이 없으면 서운해요. 이 은사 얘기를 하다, 오늘은 직분이잖아요. 직분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고에 쓰지 않았어요. 원고에 쓰지 않았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이거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으로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고 나눌 거예요. 제가 이 물을 되게 잘 마시잖아요. 언제부터 이 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였어요. 중학교였나? 되게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고, 어떻게 보니까 간증이 되겠네요. 교회는 다녔고, 그 집이,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개척교회 멤버셨고, 또 계속 지금도 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지만, 그때 잠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집과 교회가. 그래서 부모님은 다니셨는데, 저는 가까운 교회,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감리교회요. 가까운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되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어린 나이에 혼자 새벽 예배를 받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네, 우리 하람이처럼, 하람이도 제가 알기로는 주일 설교 영상을 계속해서 듣고 아빠와 엄마와 할머니에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계속 묻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람이만큼은 아니었는데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갔는데, 갈 때마다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그 목사님이 계속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저는 뭐 물을 안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 뒤에 앉아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저 물 마시고 싶은데. 아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도 저 물 마시고 싶은데. 나중에 정말 강단에 와서 원 없이 마세요. 원 없이. 만약에 성도님들이 안 떠주면 제가 떠서라도 먹어요. 제가 떠서라도. 정말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그냥 한 말이었고 한 기도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깊게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진짜 원 없이 마시게 목사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우리 교회 지금 청소 이렇게 보여 명단 이렇게 구역 정해갖고 기록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고등학교 때였는데 제가 그 교회 화장실 청소했어요. 화장실 청소.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왜 했는지 아십니까? 왜 했을 것 같아요? 왜 했을까요? 목사 되려고요? 아니, 인정받으려고.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우리 그 여성교회 분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 부모님이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였으니까 교회 집사님이 누군지, 권사님이 누군지, 장로님이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이제 식판을 들고 얘기하는데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그냥 권사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주머니 밥 좀 주세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그 여자 자매가 권사님 밥 좀 주세요 하니까 바로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아니, 왜 나는 밥을 안 주고 권사님이라고 하니까 밥을 주는 거야?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교회를 때려치진 않았잖아요. 때려치진 않고 그때 오기가 생긴 거예요. 오기가. 내가 인정받으리라. 이 교회에서 인정받으리라.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화장실 청소를 제 기억은 한 1년을 한 것 같아요. 1년을. 나중에요, 목사님이 아시더라고요. 성공했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나중에 언제 만났냐면 신학대학원 때,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녀서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다녀야 되니까, 청소년기 그러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 모교회로 가야 되니까 갔는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목사님이 교수님으로, 그러니까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저를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럼 기억했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직분 얘기가 생각이 나서, 하나만 물 마시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하면 안 돼.
어디 갔다 와야 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직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은사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은사.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억나요. 주일 설교만 들어도 괜찮아. 금요 심하면 몰라요. 그때 직분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은사는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을 위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각자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 은사를 왜 주셨냐? 교회의 유익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령의 뜻에 따라서.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교회의 유익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잠시 멈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허락하신 뜻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온전하신 뜻, 허락하신 뜻. 제가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금요 심야예배 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2번 얘기한 거예요. 지금 또 얘기했으니까 몇 번 얘기한 거예요? 3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요? 온전하신 뜻.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길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직분과 사역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럼 이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28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쭉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직분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잘 감당해야 돼요. 진짜 정말 잘 감당해야 돼요. 왜 잘 감당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또 잘이라는 의미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되게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교회 가운데 직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직분들을, 그렇게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그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잘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따른 직분을 주신 것도 왜 주셨다고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은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는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요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라고요? 잘 감당하라고요. 잘이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그 충이라는 한자가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중자에다가 밑에가 마음심이잖아요. 한자를 풀어도 충성스럽게가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직분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네. 지금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묻는 거죠? 뭐 먹겠느냐? 지금 물어본단 말이에요. 질문의 형식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직분이 있다. 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뭐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다시 이어서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이겠느냐?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뭘 강조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질문하면서 강조하는 건데 뭘 강조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팔, 다리, 귀 뭐 다 있잖아요. 이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요, 여러 성도들이 서로 다른 지난주 말씀처럼 은사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있다고요? 다른 직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인가, 어느 것이 덜 귀한 것인가 가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가 없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 지체로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군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그죠? 군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간혹 군 생활을 하다가 다치잖아요. 다치기도 하잖아요. 제가 아는 군이 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군 생활을 하다가 새끼발가락에 동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발가락을 잘라버렸대요. 자를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새끼발가락 한번 보세요.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새끼발가락을 자르고 나니까 균형 감각이 제대로 뛰지를 못하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잡기까지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새끼발가락 얘기를 했겠지만 새끼발가락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몸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맹장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맹장 필요 없어서 떼어내기도 하는데 맹장이 없으면은 우리가 우주에 못 간다면서요. 네, 우주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지체는요 없단 말이에요. 다 뭐하다고요? 소중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충성할 뿐만이 아니라 충실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직분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는 거예요. 소중한 직분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사용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덜 귀하고 더 귀하고가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말 중요한 거 31절 말씀.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아멘. 바울은요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오해를 많이 하고 그동안 왔어요. 더욱 큰 은사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더욱 큰 은사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더욱 큰 은사를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잖아요. 그리고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그 의미가 크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분이 어느 건 더 귀하고 덜 귀한 걸 구분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한다는 그 단어 때문에 우리는요 은사도 순번을 매긴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이 더 큰 은사라는 게요, 우리가 이 방언의 은사는 작은 은사고 예언의 은사는 더 큰 은사고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처럼 은사도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아니 똑같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직분처럼요 은사도 왜 직분 은사 똑같은 얘기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중요해요. 근데 왜 더 큰 은사라고 하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게 있구나, 더 큰 게 있구나.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크고 작음이 없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냐? 은사를 통해서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되면 그게 유용한 은사라는 거예요. 유용한 은사. 그러니까 은사가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야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으니까 그거를 달라고 해가 아니라 명심하셔야 돼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데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제가 준비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 다 중요해요. 은사가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뭘 세운대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워요. 나에게 유익하여 나도 세워요 방언은. 근데 예언은 나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요? 교회의 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큰 은사라는 의미가 더 크니까 그걸 사모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더 세우니까 이걸 더 사모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이만큼이고 예언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거는 하찮은 거고 이거는 소중한 거야.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더 큰 은사가 아니라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사랑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랑보다 큰 게 없단 말이에요. 사랑보다 더 많은 유익을 끼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큰 은사 뒤에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가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은사도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무엇로 감당하라고요? 사랑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구원받게 됐습니까? 왜 구원받게 됐어요?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전에는요 그 짐승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세계, 온 민족으로 그게 펼쳐진 거잖아요. 끼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덕입니까? 아니죠. 온 세상의 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사명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무엇으로 감당하면 된다고요? 사랑으로. 바라기는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도요,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시냐고. 그 사랑으로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덮고도 남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게 뭡니까? 네? 우리 교회를 넘어갈 겁니다. 우리 직연이요, 우리 교회를 넘어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또 은사도 주셨습니다. 거기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셨습니다. 우리가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찬양하면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내가 그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도 맡기셨고 은사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직분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은사를,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감당하라고 했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은 이제 뒤편으로 가버리고 의무로 감당하고 있었진 않았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감당하고 있었진 않았는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나의 덕을 세우는데 급급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사랑의 그 마음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도,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은사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습니다. 내가 제대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